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꼼꼼히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꼼꼼히 성경 읽기. 하루 한 절 호화를 찾아서. 호화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가? 오늘 255강.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봅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뜻을 정하여, 그죠? 뜻을 정한 다니엘,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다니엘.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는 다니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우리가 새 친구를 잘 알지요. 오늘 다니엘. 이 다니엘이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쟁에서 져가지고 포로로 포로 신세예요. 종으로 잡혀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 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사는데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제 뜻을 우리가 보면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왜 음식을 거절하냐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뜻을 정해놓고 이제 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환관장에게 이제 지혜롭게 요구를 하지요. 그죠?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포로 신세, 종으로 잡혀온 신세 중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지.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뜻을 정해서 이제 환관장에게 이제 요구를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우리가 보면 그 다니엘서는 그 우리가 잠언을 지혜서라고 하는데 다니엘도 보면 지혜가 많이 나타나요. 지혜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전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다니엘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 주셔야 한다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이런 뜻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정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흘 동안의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요. 환관장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그잖아요.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도 주관하셔서 내 몸도 주관하시지만 또 환관장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관하셔야죠. 그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억압은 없었겠지만, 그래, 나름대로. 억압이 왜 없어요? 종이고 포로인데,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상의 제물을, 그죠?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 예, 예.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만큼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또 뭐 어떤 계기가 되면 연초가 됐든지 어떤 계기가 되면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가요? 얼마 안 가서 그 결심들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가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만큼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 수 있죠.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가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아야 되죠. 또 그냥 모르고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아마 꼼꼼히 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이 없을 줄로, 없을 줄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중에, 그죠? 어떤 어려움 중에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죠? 쉽지 않아요. 저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의 고난, 한국 고난의 시절에 그 일본을 통해서 또 전쟁을 통해서, 그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일본 그 억압 속에서 이름까지 바꾸고 우상 숭배하고 살기 힘든 그런 시절인데도 어떻게 해요?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뭐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사 쪽으로 보면 참 창피한 일이 교회사 쪽에 있더라고요. 그죠? 천황 숭배한테 절하는 거 우상 숭배 아니다. 그렇게 이제 뭐 결정까지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고, 또 그렇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또 고난을 받고 순교까지 하고. 이게 여러분 어떤 그 고난 속에 어떤 그 뜻을 정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뭐예요? 보통 어렵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렵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필요하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야 가능하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우리가 앞에서 몇 시간 그 요셉에 대해서 생각했잖아요. 요셉.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면 어떻게 해요? 승리의 삶을 삽니다. 누가? 구약의 요셉, 신약의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 구약, 신약, 요셉 둘 다 승리의 삶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마리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누구한테? 사가랴한테, 엘리사벳한테.
그다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또 짚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면, 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내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뭐예요? 자동적으로 나의 일도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됐는데 내 일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해를 안 하시면 돼요. 네. 나의 일이 해결이 안 될 때도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왜 그럴까? 우리가 왜 의아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게 1차예요. 우선이요. 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의 일이 해결돼요. 근데 안 될 때도 있어요. 이게 나의 일이 해결이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안 나타나고 하나님이 어떤 것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나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이 됐는데 내 일은 안 됐다. 해결이.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원망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원망 들을 만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표적이고, 근데 뭐 그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다수의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 뭐 그렇다 치고, 모르니까, 그잖아요. 모르니까 뭐 원망하든, 뭐 별짓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뭘까? 먼저 이제 한번 저 사람들부터 생각해봐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 말고 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셔서 나한테 원망 듣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냥 화풀이로 예? 화풀이로 누구한테 할 수 없은 게 그냥 하나님께 그냥 푸념하는 식으로 푸념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혹시 없지 않아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글쎄요, 하나님을 원망,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적으로. 혹시라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지금까지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그렇게 잘 안 되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도 오늘 여기 다니엘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 안 씁니다. 원망할 수도 있죠. 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다가 뭐요? 하나님을 이제부터라도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원망 들으실 만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